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이 시간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림절기인데요. 이 시간 오늘 찬양은 대림절기에 맞는 찬양 두 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봄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귀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나다.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루아이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는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곤란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잘 적응하도록 저희를 지으신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루아이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운 지 1년이 되었지만 함께 모여 예배 드린 시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학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응답받는 그런 체험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화상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말씀을 주셨기를 원합니다. 듣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직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카메라를 켤 수 있는 분들은 켜시고 같이 축복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서로를 축복하는 박수.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주시는 말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까지 성탄을 기다리며 같이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림절기를 맞춰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기다리시죠. 여기는 참 분위기가 나지는 않는데 성탄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제가 잠시만요. 네. 네, 조정을 했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이 성탄을 기다리며인데 여러분 어떻게 성탄절을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아직 사용해 보셨는지 사용해 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고 없는 분들은 화면에 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참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네, 가족이 없는 우리 장로님은 네, 고향을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시고 통화할 때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이 이제 11월 29일 한국으로 하면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하기 때문에 29일 날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대림절기를 저희가 지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또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성탄의 분위기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인지 내셔널 데이를 기다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절기가 여기에서는 내셔널 데이 시작할 때쯤하고 대림절기가 분위기가 좀 비슷하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1년 마지막을 하는 기간에 내셔널 데이가 있고 그리고 막 축하하는 분위기에 새해가 또 오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덩달아서 사람들이 설레긴 하는데 우리의 설렘은 내셔널 데이의 설렘이 아니고 성탄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설렘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기의 기간을 꼭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것도 너무나 귀중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들을 적어도 다른 절기들은 혹시 생략할지 모르겠지만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의 절기는 저희가 꼭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가 막 행복하고 마음이 들뜰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어두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헤롯 왕이 계속 공개 처형이 있었고 계속 날마다 공개 처형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살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시대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시대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렇고 인생의 암흑기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탄생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시대에 참으로 어두웠던 또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지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이라. 왜냐하면 다른 왕이 등장할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정말 대학살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크리스마스 하면 행복한 걸 먼저 떠올리지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보다는 암울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정말 세상이 암울했던 시기죠.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오는 장면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 관계상 말씀을 전할 때는 띄워드리지 않으니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에도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얘기를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듣습니다. 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인사를 듣고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이 천사가 나타난 것들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마리아는 깜짝 놀라고 이 천사가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시대적으로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시대도 두려웠고 마리아 개인에게도 두려움이 지금 엄습합니다. 이 두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분명 무언가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했고 이 마리아에게도 개인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1년간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19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작년 2019년 말부터 시작돼서 202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했지만 그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명칭을 하고 그게 계속 퍼져가서 미국에서 처음에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병실에 실려가고 병실이 없다, 화장할 수도 없고 거리에서 쓰러진다 이런 두려움의 소식들이 처음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초반에 저는 저의 지인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셨다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미국에서 한참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경을 해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겨우 숨을 회복하니까 병실이 부족하니까 이제 회복기에 접어든 사람은 병실에 있을 수도 없고 다시 집으로 가서 그 코로나19를 집에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회복을 하는 중에도
샤워하고 밖에 운동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샤워를 하면 숨이 차올라서 밖에 가서 운동을 하지 못했대요.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겨우 이제 치료가 된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참 그때 당시에도 두려움이 막 왔었던 것 같아요. 이 르와이스 땅에도 한참 초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퍼진다라는 생각이, 그런 이야기가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저의 마음도 갑자기 두려움이 무언가 확 엄습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올 한 해 동안에 계속 네, 정보민 성도님 환영합니다. 네, 오셨고요. 네, 이 두려움의 시기가 이 땅 가운데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려움의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여기에서도 1000명 이상 수준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500명 정도, 400명 정도 수준으로 계속 점점 더 1000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소식들이 계속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어쩌면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림절기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에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저희에게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시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사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 가브리엘은 잉태의 소식을 전하고 그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아멘, 그래,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탄생되게 될 거야. 그 예수님은 엄청난 사람일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아멘인데 마리아에게는 어땠을까요?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리아에게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에서 아마 마리아의 그 생각이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처녀인 여자에게 잉태의 소식이 들린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이고 그 다음의 내용들은 마리아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면 나라적으로는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뒷얘기는 생각지도 않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처녀인데 남자랑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임신하겠습니까? 라고 마리아는 천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뒷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해 줍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음에 잉태 소식을 얘기한 다음에 그 소식을 잘 알아들이지 못하니까 마리아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친족 36절에서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은 나이가 많았지만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서는 마리아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려워 떨던 마리아가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노년에 임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마리아는 어쩌면 급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는 나중에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어쩌면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정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죠. 그리고 무리를 걸으라 라고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도 풍랑을 보니 바로 물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어쩌면 우리의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시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있는 자리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절망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기사들을 이해할 수 없는 기사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불가능의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주 앞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을 보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코로나 시기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그 믿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었습니까?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엘리사벳 노년의 몸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노년의 몸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해 주시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처녀인 마리아, 정말 순결한 마리아의 성령이 임해서 오신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신성과 인성을 대표하기 위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면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냉동창고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너무나 문을 열어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벌벌 떨었다고 해요. 그리고 몇 시간이 못 돼서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냉동창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냉동창고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춥지 않았다는 거죠. 춥지 않은 곳에서 그 사람은 생각만으로 얼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만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저는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운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처녀인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룻은 이제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가 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룻은 조용히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보아스의 이불 끝에 발치에 누워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보아스가 그 이불로 룻을 덮어줬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여인이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즉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된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리에서 소망 있는 자리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사람은 항상 환경을 봅니다. 사람은 항상 못하는 것을 봅니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떡 몇 개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이 아이는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고이 가져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어린아이의 믿음이 5,000명을 먹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5,000명을 살리고 10,000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노년에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가?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부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12월 한 달 동안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계속 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처럼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3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만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벌벌 떨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쿨쿨 편하게 자고 있었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은 열심히 간절히 날을 새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었죠. 깊은 잠에 빠졌어요. 얼마나 깊은 잠에 잤던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콩 하고 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찌른 것이 아니라 쿵 하고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깨어날 정도의 깊은 잠을 베드로가 잤다고 합니다. 폭풍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감옥 가운데 있었고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편안한 삶 가운데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의 그런 상황들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은 너무나 그 행복하게 밖에서 뛰어놀고 행복하게 노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어린아이는 이 엄마 아빠의 품에서 아주 행복하게 새근새근 잠을 자는 모습을 잘 봅니다. 그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집니다. 은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highly favored. 은혜라는 단어가 favored. 아주 큰 높은 아주 최고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서는 full of grace, 은혜로 가득 찼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가득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가득한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주님은 full of grace, 엄청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 음성에 우리 예배드리는 루아이스 오늘의 귀한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연말을 정말 잘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 땅에 이 루아이스 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이 은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득한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 읽었지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들린 그 말씀이 우리가 아멘하여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사는 떠났다고 얘기하죠. 더 이상 천사가 마리아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설망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족해서 더 이상 천사가 돕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으로 충분한 상태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주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겠나이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두려움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에게도 두려움이 임했지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그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예수님을 또 낳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기 기간에 그런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모셨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절망이고 실망이고 두려움이지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이 희망이 넘치고 삶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 소식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정말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혹시 외로움 가운데, 혹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이 대림절기의 기간 동안에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를 사로잡은 성령의 은혜가, 마리아를 덮은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봉헌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기의 기간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주의 은혜 힘입어 주님께 순종하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깊이 늘 충만하네. 아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다른 때 참여하셨지만 오늘도 처음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장로님께서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이근한 장로님, 그 소리로만 인사할 수 있는데요. 잠깐 인사해 주시면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근한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이근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인터넷이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도 인터넷 연결됐다가 데이터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해서 중간에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했는데 다음에는 얼굴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만난 날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환영합니다. 네, 잘 네. 오셨죠? 네. 그 장로님은 지금 야시 6에 머물고 계시고, 계속 한수원에서 파견돼서 계속 바라카 근무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잠깐 교회 소식 제가 안내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보이시면. 네, 오늘 끝난 다음에 우리 새가족 4주차 과정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과정 잠깐 끝난 다음에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가족 받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새가족반 같이 해주시면 같이 한 교회로서 계속 축복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맞춤 전도 집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1명, 2명 정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주변에 링크를 전송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60분, 70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 주실 거고, 이제 하정우 씨, 노사연 씨가 처음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무성 씨는 이 바라카 계신 또 성도님들하고 또 토크쇼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서 그 영상도 만들 거고, 환영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샌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바라카에 좀 계시는 분, 또 이 루아이스 땅에서 좀 외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샌드 애니메이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모든 순서가 이곳에 계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한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또 그리고 특히 예배를 잘 못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같이 예배하고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계속 권면해 주시고, 나중에 유튜브 링크를 전송해 주면 되니까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카톡방에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 카톡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링크도 먼저 전송을 해드리고 공유도 해드리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루아이스에 계신 성도님들은 12월 20일에 저녁에 바라카 예배가 주일날 저녁 때 드리는데, 그때 가수 이무성 씨를 초청 강사로 모셔가지고 온라인으로 그분이 직접 참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간증해 주시고 바라카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 루아이스에 계신 분들은 그날은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여 링크는 나중에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집은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요. 큐티하는 삶, 또 1:1 제자 양육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데, 큐티하고 제자 양육하는 그런 시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마치신 분들은 1:1 제자 양육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아부다비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아부다비에서 1:1로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지원을 받아서 1:1을 받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든 광고는 마쳤고요.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한 5분 정도 후에 새가족반 하시는 분 남아 계시면 바로 새가족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정도 후에 새가족 교육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시작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나는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네, 잠시, 안녕하세요. 잠시,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안녕. 인사 안녕. 안녕. 유은이도 안녕. 네,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거는 이제 양육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안 내려갔어요? 우리 유경 집사님? 네. 어디 계세요? 네? 어디 계세요? 아부다비 같이 왔어요. 아부다비 지금 내려가 있어요? 갑자기 왔어요. 예, 또 애들이 지금 아부다비 계시는 거죠? 네네. 아, 갑자기 또 그 왔습니다. 오늘 내려가신 거죠? 예예. 되게 빨리 내려가셨네요. 네. 네, 또 가서부터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네, 감사할 건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해요. 네. 오늘은 네, 그 안영민 집사님은 보니까 어디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셔서 우리끼리 그냥 간단하게 잠깐 열을게요.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마지막 주는 이제 오늘의 교회 양육 과정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우리 정 집사님은 어제 다녀오셔가지고 좀 피곤하시죠? 네. 몇 시에 네. 오셨어요? 저희 11시 반, 11시. 11시 반에 도착했어요? 네. 그래도 늦게까지 잘하셨어요. 네. 시간이 아부다비가 그래도 몰들이 많이 있던가요? 그래도 그대로 다 세일들 네네, 사람 많고. 많고, 네네, 뭐 되게 크리스마스도 많이 꾸며놨더라고요. 크리스마스도 많이 꾸며놓고. 네네네, 여기는 크리스마스. 어쨌든 많이 꾸며요, 이 양반들이. 네네네. 분위기를 만들어줘가지고. 네네.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띄웠으니까,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네,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새가족반 마지막 주차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교회로 또 모이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힘이 되고 정말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우리는 마지막 주차는 이제 새가족 우리 역사 오늘의 교회 역사 비전 그리고 양육 체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드리는데요. 저희 설명해 드릴 때 이제 오늘의 교회를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쭉 이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가 원래는 여기 지역의 아부다비 한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정말 30년 훨씬 넘는 전에 여기가 교회가 처음 교회가 있었었고 그 교회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늘의 교회에 이제 목회자를 좀 파송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오늘의 교회가 목회자를 여기에 파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목회자를 파송을 해서 9월달, 10월달 돌아가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상준 목사님, 윤길준 목사님 이런 분이 한 달 동안 오셔가지고 초반 계획을 하셨고요. 그리고 2010년 12월 달에 여기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 일대 목사죠. 그래서 노규선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 사역을 이제 이어갔고 2011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가 이제 서울 오늘의 교회 비전 교회가 정식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는 2012년도 1월 달에 이곳에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 부목사로 전도사로 와서 목사 안수도 받고 같이 사역을 3년 4개월 정도 같이 그때 했고
뭐 2012년도에 7월 달에 블레싱 사하라 집회, 그래서 전 아프리카 지역, 뭐 중동 지역으로 흩어져 가는 선교사님들 축복하는 집회를 두바이에서 대형 집회를 한번 한 적도 있고요. 노교선 목사님, 지금 또 이제 김태환 목사님이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내년이죠. 2021년이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는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런 시기 가운데 올해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 이쪽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가 올해 2월 21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코로나로 좀 어려운 가운데 계속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계속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2000만의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2001만 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왜냐면 오늘의 교회는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연 거죠. 그리고 10,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파송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미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2,000명 선교사가 저랑 같이 훈련받았던 선교사님이 2,000번째 선교사님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원 목사님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한 900명 정도 되거든요. 850명 정도 써 있는데, 근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2,000명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최근에 한 얘기는 선교로 전 세계 가운데 선교에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의 선교가 넓게 퍼지는 것도 있지만 깊숙이 들어가는 선교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회 선교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좀 동성애 문제나 낙태 문제나 이런 사회적인 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신앙인의 관점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이재원 목사님은 요즘에 그런 부분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교회는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다. 그래서 액츠 29의 비전이 있고요. 액츠 29는 사도행전 29장이죠. 근데 29장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써내려가는가? 우리가 써내려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액츠 29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비전. 교회가 교회를 낳으면 좀 사역하기가 훨씬 더 원활하고 수월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사가 혼자서 무언가 다 하려면 어려운데 교회가 교회를 낳으면 훨씬 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이 바라카 교회도 좀 든든히 서는 이유는 오늘의 교회에 계속 협조가 계속 있고, 이 교회가 또 다른 네팔에 있는 교회도 또 세워요. 근데 네팔에 있는 교회가 지금 건축도 막 하고 있는데, 네팔에 있는 교회를 건축도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계속 도와주고 있는 이유는 그 교회가 바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교회가 교회를 낳고 낳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면, 그 교회가 잘 서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교회가 교회를 낳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트 29의 비전이고요. 그리고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는 저희가 지금 예배의 규모는 참 약하지만 이런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와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선교 베이스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와 또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좀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2014년도에 제가 아부다비에 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모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 막 영화 보여주고 아이들 좀 맛있는 거 먹여주고 같이 놀아주고 선교사님 가정들을 정말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교회에서 마련해줘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2014년에 했던 적이 있고요. 그게 바로 영적인 좀 주유소 역할 같은 거죠. 선교사님들도 돕고 이곳에 흩어져 있는 또 한인분들, 그래서 바라카 교회도 흩어져 있는 한인분들을 돕는 역할들을 되게 많이 감당을 하길 원하고, 이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도 그런 역할을 같이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아직은 저희가 차세대를 시작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차세대를 좀 키우는, 차세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아부다비와 지금 계속 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부다비 지금도 대부분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 예배에 참여해서 계속 지속적인 선생님들의 돌봄을 받으면 아이들이 영적으로 좀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거의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도 예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배하고 큐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요즘에 다니엘서 생명의 삶으로는 다니엘서를 큐티를 하지만 포로기로 갔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거든요. 물론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다니엘과 같은 이 젊은 사람들이 타국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죠.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오히려 한국이 무너져 감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집중을 한다. 오늘의 교회는 또 이제 양육에 대해서는 세 가지 영적인 축이 있는데 큐티, 1:1 제자 양육, 그리고 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가족 가정을 마치시면 내년부터 저희도 순모임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1:1 제자 양육을 여러분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어떤가,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내가 1:1 양육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좀 제자 양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훈련도 받고 계속 다른 사람을 제자 양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역 모임이라고 보통 교회에서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순 모임으로 계속 이어져서 같이 순끼리 교제할 수 있는, 영적으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내년부터는 순을 조직하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양육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코스는 이렇습니다. 세가족반 4주 하죠. 4주가 해외에 나서 좀 작게 한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8주 동안 한국에서는 해요. 길게 하고요. 그 가운데 큐티 베이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저희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어른들은 지금 못하지만 지금 큐티 베이직 시작할 때 우리 젊은 분들도 큐티 베이직을 저와 한번 한 4주 정도 먼저 하고 큐티를 계속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1:1 양육을 원래는 16주 과정인데 이 해외에 있는 분들이 변동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는 12주 과정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12주 동안에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1:1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연결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통도 하고 있고, 그리고 1:1 양육자 지도자반인데 1:1 양육을 받으시면 나중에 본인이 양육자반을 이수를 하면 본인이 이제 1:1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책을 통해서 계속 나누는 그런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육자가 개발이 돼서 지금 한 70명 정도가 양육자가 있대요. 그만큼 훈련이 계속되어지고 1:1로 계속 누군가를 훈련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하고 해외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아부다비 이 온누리 교회의 양육 체계를 같이 받으시면 유익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OBC 과정은 아부다비에서도 한 거를 우리가 몇 번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오픈 강의로 몇 번 열었었는데 지도자 과정이에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이 1:1의 과정들이 끝나면 OBC 과정을 계속 하고 주제별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식으로 성경 책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주제별로 갈 수 있는 성경 공부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Y미션 과정은 선교를 하는 과정이 선교에 대해서 아는 그런 과정이고요. 7주 과정이 있고 Y미션 왜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고 또 하우 미션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나중에 그런 과정들로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열릴 건데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 강의로 10대가 있으니까 같이 열어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모임을 하면 순장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순장이 세워질 수도 있고 순장님들은 또 순장 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순장 교육을 받고 이제 순모임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일정한 여기 이런 과정들을 잘 거치시면 정식 온누리 교회 또 집사로서 임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해주는 임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양육을 받지 않으면 온누리 교회에서는 집사로 세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양육 과정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네, 오늘의 교회의 역사하고 또 오늘의 교회 전체 그 양육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네, 네.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 루아이스 교회는 있고요. 네. 네. 나중에 1대1도 받으세요. 지금 장윤경 성도님은 아부다비 분하고 한 분 연결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1대1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렸고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받으시면 누군가의 한 분과 또 신앙적으로 계속 교류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또 1대1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또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왜냐면 계속 기도해 주는데 말을 안 듣고 아무리 가르쳤는데 듣지도 않고 내가 설명을 못한 건지 내가 잘 몰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더 성경에 더 집중하게 되고 같이 말씀을 계속 외워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구절씩 계속 외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과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네, 또 공원에서 또 어디서 또 뵙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네. 마무리할게요.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4주간의 세가자 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교회가 교회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저희가 또 간단하게나마 듣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저희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양육의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순회도 편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교회를 잘 세워가고 이 교회에 많은 또 도움을 주고 같이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것인데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린 친구들 놀으라고 할까요? 놀고 싶으면 얘기하고 놀아요. 네, 이거 켜놓고 갈 사람들은 가시고. 네. 민선이랑 놀래? 얘기할 거야, 세민아? 아니야. 부끄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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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만나, 세연아. 잘 만났네. 안녕. 잘 지내. 바이. 네, 들어가세요. 네.